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6절까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제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두 부분, 이제 어제 두 부분이었잖아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은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여기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제자들이 11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적 기도가 이 제자들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 대제사장적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위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제가 신명기, 모세 마지막 유언이라고, 모세 설교라고 신명기. 근데 모세의 기도가 딱 그래요. 거기 보시면 오늘 우리가 너희와 맺는 이 말씀은, 언약은 너희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이후로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고, 사실은 여호수아도 전부 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믿음은 같거든요. 구약과 신약이 물론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신구약을 전체를 정리하시는 거잖아요. 네. 직접 저자 직강이라고 하죠. 쓰신 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거 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오늘 17장에 보면 세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는 제자들로 인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요, 오늘날 우리까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래서 13절부터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여기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세상에서 보존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악에서, 다만 여기 이제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서 데려가신다는 게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남겨놓고 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오히려 오래 사세요.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분들은 훨씬 오래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면 금방 데려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그런데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그럼 왜 남겨놓으셨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존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 땅 떠나면 당연히 우리의 본향, 주님께로 가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교회가 이제 그 주유소예요, 사실. 채우고, 아무튼 세상에서, 동네에서.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하시지? 이게요, 쉽지 않다는 뜻이고, 제일 중요한 건 버티는 거, 보존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악에 물들어 버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기본 중에 기본은 절대로 어둠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야지, 우리가 어차피 빛과 소금이거든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서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진짜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제일 중요해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이 돼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누룩처럼 퍼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냐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보존이 되냐? 존재 방식이요. 오늘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13절에서 어떻게 보면 19절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마지막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마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조금 더 하나씩 보시죠.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할 함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네가 은혜 속에 강해라 그래요. 내 안에 빛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우리가 보존된다 할 때, 승리한다 할 때 기본적인 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도록, 빛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했다. 전부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존재 방식은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매. 이거는 본질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 분들은 당연히 교회 다니시고 신앙 좋으시면 존경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 잡아 죽일 것처럼 미워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하고, 야, 참 대단하시다.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세상 분들도 선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실제로 예수를 잘 믿으면 존경을 받아요. 그게 이제 신약시대 때 그 사도행전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세상에 경건하신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뭐 세상 사람은 무조건 교회 다니면 다 미워하냐? 그게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아직도 어쩌면 물론 예수님께서 확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으깨버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 이후로도 전쟁은 계속돼요. 마치 그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그거를 D-Day라고 그러던가 V-Day? 그때 이미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이 되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연합군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독일 베를린까지 밀고 올라갑니다.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그런데 베를린까지 가는 거는 아직 멀은 거예요. 그래서 베를린에 갔을 때 히틀러가 자살했어요. 알고 있어요. 이제 전세가 뒤집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쭉 밀고 올라가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을 때 이미 사탄은 이제 땅으로 떨어지고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한다는 표현을 써요.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아무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념을 지킨다는 거, 그거 존경스러운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북한으로 올라가신 분이 계세요. 뭐 우리나라 감옥에서 한 2, 30년, 3, 40년 평생을 공산주의로 있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잘 사는 것도 다 알죠. 근데 이렇게 했대요. 귀화하라고. 왜 그러냐고. 근데 자기 신념을 지킨 거예요, 이분이. 그래갖고 북한에서 아무튼 무슨 우리나라랑 협상할 때 그분 데리고 갔어요. 저는 어리석다라고 생각해요. 세상 어리석은 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신념을 지켰다. 그것만 봤을 때는 대단하십니다. 어리석은데 세상 바보죠. 그분 결국 올라가서 이용당합니다. 공산주의 그 자체는 굉장히 이상적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신념을 따라 이상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나 북한은요, 그분 데려다가 써먹고 실제로 쓸모없으면 버립니다. 악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신념은 너무 이렇게 대단하시지만 세상 어리석은 바보 천치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왜 축복이고 지혜라고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그냥 이게 엄청난 복이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진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세상에 위대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세상 분들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신념을 지키고 진짜 평생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롭다 어리석다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분들이 절대 바보 천치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나는 왜 믿었지? 그러게요, 주님. 물론 우리 집사님들도 너무너무 귀하시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아무튼 우리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 이게 100%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거예요. 그때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사람들이 누가 마귀 자식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하세요. 네. 그래도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신데 네. 하나님의 백성은 빛으로 나옵니다. 진짜 신기해요. 근데 아닌 분들은 결국 빛으로 나오지 않으세요. 아무튼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 딸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의 제자들이고 네. 그래서 본질적인 걸 말해요. 이게 내가 비웃는 것은 그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우리 빨리 이 땅 하나님 데려가지 않으세요. 생사화복 죽고 사는 것은 주님께 달렸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십니다. 그럼 이 땅에 남아있을 때 뭐야? 그게 이제 소명이에요. 반드시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보면 알지만 심지어 사도 바울도 모세도 그래서 주께서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자빠져요. 그러니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이 전쟁이에요. 물들게 해요. 악한 자가 세상의 법이요. 네, 세상의 법이 사실은 이제 그게 진화론이에요. 약육 방식. 그래서 뭐 니체 같은 사람은 뭐 권력의 의지, 힘을 얻어라. 야, 네가 권력을 얻고 네가 힘을 얻으면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초인이 뭐냐면 초월했다는 뜻이에요. 야, 무슨 세상의 법 같은 거? 그런 법이 어딨어.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네가 하나님이잖아. 네가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정말 똑같아요. 정말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까? 저는 니체가 모르니까 헛소리를 한 거죠. 그런데 딱 성경적인 이야기. 그게 마귀 이야기입니다. 야, 저거 따먹고 네가 하나님이 돼. 네 맘대로 살면 되잖아. 자유롭게 살아. 뭐에 그렇게 구속이 돼? 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악으로 물들여요. 그게 세상의 법입니다. 약육 강시, 풍요의 법칙, 그걸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서로 싸우고 막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그러고 살아요. 근데 이쪽 빛, 예수님의 법칙, 이게 서로 사랑해요. 네가 빛이다, 얘야. 네가 좀 죽어라. 이게요 세상 분들이 볼 땐 말도 안 되는 법이고요. 제가 봐도 그래요. 솔직히 어떨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이에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가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는 게요. 이것 자체가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요. 세상의 법대로 살라고 계속 야, 여기 회사야. 여기는 직장이고 야, 여기는 가정이고 야, 여기는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지혜로움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악한 지혜 말고요. 정말 선한 지혜. 그래서 우리가 더 지혜로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어둠이 될 수는 없죠. 어둠에 물들 수는 없잖아요. 이게 미워하면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어둠에 물들어갑니다.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법을, 이게 진짜 사랑의 법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고,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고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존하는 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물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그러니까 어둠이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여기서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우리가 정말 말씀이요, 이게 생명이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하나님 이게 진짜 쉽지 않네요.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는 것. 지금도 악이, 세상이, 악한 자가 우리를 물들게 해요. 슬슬슬슬 점점 이렇게 야야야 아유 바보냐, 왜 그러고 살아. 우리가 회색지대에서 정말 지혜롭게, 정말 말씀을 지키지만 그러나 이렇게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진다? 그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씨름하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거. 결국에는요, 믿음이 점점 없어질까요? 믿음을 지키는 걸까요?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소망이 점점 없어져 간다?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점점 이렇게 없어질 때가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 절대 아닌 거예요. 사랑이 점점 내 안에서 이렇게 없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 절대 아닌 거예요. 기쁨이 점점 기쁨이 없어져 가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빛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진짜 너 나 믿냐? 주여, 주여. 사랑으로 반드시 내가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내 존재 자체가 충만해질 때, 그때 정말 이게 정말 주님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보존하는 거. 내가 빛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이거 자체가 제일 중요해요. 네. 여기서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사도 바울이고 모세고 이게요, 사람은 전부 다 자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주님 안에, 빛 안에 거합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됩니다. 생명 안에, 사랑의 법. 그러게요, 주님. 저는 이게 맨날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다 아시거든요. 해보면 알아요. 이게 주님, 그 법에 대해서 오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예요. 주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어둠으로 물들어가지 않도록, 오히려 빛으로 물들어가고 말씀으로 물들어가고 날마다 충만하고 채우고, 이게요, 그러면 점점 그 존재가 더 이렇게 어차피 빛과 소금이잖아요. 네, 어차피. 근데 우리가 디모데야, 네가 은혜 속에 강해라. 우리가 결국에는 은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이게 전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하고 생명이 가득하고 믿음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아멘. 아멘. 진짜로 이게 빛이 가득해요. 이제 이 후반부는 이제 나머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인하여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핵심이 뭐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된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진리 공동체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를 붙잡을 때.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그래서 쭉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기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세요. 낮추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그러니까 정말 있는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존재하는 것, 나 자신을 지키는 것, 보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충만한 것.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정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의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난다. 내 마음에 어둠이 오고 불만, 불평, 때로는
내가 이렇게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이렇게 우리 다 그러거든요. 네. 시편이 탄식시가 절반 이상이에요. 이렇게 막 정말 내 마음에 이렇게 힘들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다시 빛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어쩌면 그냥 제가 예전에 구약에서 예전에 이해를 못했던 게 말세가 됐을 때 그러나 다니엘도 그 의인 2명인가 3명을 이렇게 예를 드세요. 근데 다니엘도 노아도 그 의로 자기밖에는 구원을 못한다고 했어요. 제가 사실 그때 좀 약간 이해도 못하고 좀 이렇게 너무 실망이 됐어요. 아니 하나님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진짜 위대하시다. 그게 뒤집으면 그만큼 힘들어요. 내가 나도 하나님 구원하는 게 내가 내 의로 나를 구원한다. 그 다니엘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엘만 겨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주님, 이게요, 우리가 원수는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인간은 모르겠어요.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충만한데 저녁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또 미움이 가득하고 주님,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다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소망이 없네요. 용서하세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채워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거하면 이게 보존이거든요. 그러면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하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하루 정말 은혜 가운데 충만하신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과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랑이잖아요.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계속 이 세 단어를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세 단어만 잘 지켜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 스스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떨 때는요,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귀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너무너무 귀하세요. 예,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지금도 이제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삶에서 말씀으로 배우고 삶으로 배우고 여전히 귀하신 남종과 여종들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있는 자리에서 진짜 너무너무 귀하세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정말 이 땅에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귀하세요. 이 땅에 계신 것만으로도. 그리고 제일 제가 맨날 그 오뚜기 저 밑바닥에 가면 가장 핵심적인 거,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씨름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귀하세요. 이게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요 끝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거를 지키는 것조차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귀가 작정하고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밀 까부르듯,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사실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가 아마 요청했겠죠. 그 욥기서에 보면 마귀 와서 참소하는 자거든요. 하나님, 저 사랑하고 뭐 다 주니까 저런 거죠. 그러면 그 욥 허락해 주시거든요. 왜? 더 연단하셔서 정금처럼 나오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죠.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마음이 편하셨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빠졌을 때 하나님, 예수님 마음이 편하셨겠어요. 근데 그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이 요청했다 그래요. 밀가루도 너를 그렇게 할 거다. 그러나 돌이킨 후에 얘야 교회를 섬겨라. 나 하나 보존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실은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사실 중성명사예요. 그래서 다만 악한 자에게 남성명사. 아무튼 이게 사실 악한 자. 왜냐하면 악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뭐 그런 악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게 주기도문에 저는 사실 예전에 이런 말씀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정말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집사님들 너무너무 귀하세요. 내가 자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 하나 지키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해요. 절대 이렇게 내 힘으로 되죠.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 너무너무 귀하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절대로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주님의 우편 그늘에 숨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에서 어떤 것도 주님으로부터 뺏을 자가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약적 사랑,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이루시옵소서. 원수를 짓밟아 주시고 승리케 마침내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도록 한 분 한 분 가정가정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